하나님 말씀은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3쪽입니다.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교회력으로 오순절 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에 이 주일에 교회력으로 주신 말씀인 룻기 1장에서 말씀을 봉독을 했는데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룻의 신앙 11호를 시작하며 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달에 들어섰기에 오늘 아침에는 좀 가벼운 얘기로 설교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요즘에도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대한민국에서 초등학교를 나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잘 아는 이야기가 있죠.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부터 오늘은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다 아는 얘기지만 재미있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토끼가 거북이에게 경주를 신청을 합니다. 느림보 거북아 나하고 경주할래. 토끼가 느림보라고 약을 올리니까 거북이는 질 줄 알면서 그래 해보자. 그리고 대답하고 경주를 시작했습니다. 다 잘 아시는 내용이죠. 토끼는 중간쯤 코너를 돌아서 안 보이는 곳에서 잠을 자고 거북이는 열심히 달려서 잠자는 토끼 곁을 지나서 먼저 결승점을 향해서 갑니다. 토끼를 기다리고 있던 동물들이 시간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으니까 궁금하던 차에 거북이가 결승점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놀라서 말을 못합니다. 거북이가 결승점에 이르렀을 때 일제히 함성을 지릅니다. 와, 거북이가 이겼다. 이건 정말 기적이다. 그 고함 소리를 들은 토끼는 잠에서 깨어서 열심히 달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동물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야, 이거 거북이가 토끼를 이기다니 거북이 만세. 거북이는 동물들의 응원과 칭찬에 신이 났습니다. 또 결승점으로 들어오는 토끼를 보고 다른 동물들이 놀립니다. 어떻게 거북이한테 경주를 치냐? 이게 말이 되냐? 토끼는 몸을 움츠리면서 아이고 창피해라. 내가 거북이한테 지다니 이게 말이 되나? 그러면서 창피했다는 겁니다. 이 대목부터 제가 각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거북이를 칭찬하고 자기를 놀리며 핀잔을 주는 동물들에게 토끼는 한쪽 눈을 찡긋하면서 돌아서서 웃었습니다. 여기에는 숨은 사연이 있었습니다. 요즘 영화 왜 그런 거 많잖아요. 일주일 전 늘 느리다는 것 때문에 동물들에게 놀림을 받는 거북이를 보고 토끼가 참 안타까웠습니다. 어떻게 해서 저 친구한테 좀 용기를 주고 자신감을 줄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친한 동물들을 모아서 생각을 모았습니다. 이 동네에서 제일 빠른 내가 거북이한테 경주를 신청하고 그 경주에 거북이가 이긴다면 거북이가 좀 자신감이 생기지 않겠냐. 내가 그렇게 경주를 할 테니까 너희들은 모른 척하고 경주를 보고 거북이를 칭찬하고 나에게 핀잔을 주고 놀려줘라. 내가 다 감내할 테니까 그러면 아마 거북이가 힘이 날 거다. 토끼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다른 동물들이 그렇게 해보자.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토끼는 거북이를 느림보라고 약 올리면서 경주 신청을 했고 둘이 경주를 해서 거북이가 이김으로 거북이에게 자신감과 용기를 주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계획으로 거북이를 도운 토끼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토끼는 이미 여러 번 다른 동물들과의 경주에서 승리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는 내가 달리기를 제일 잘한다는 걸 나도 알고 남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시 더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동물들과 경주를 해서 억지로 이기거나 또는 승리를 자랑하고자 하는 그런 경쟁의식을 이미 넘어서 있었어요. 그런 경험과 그런 자신감으로 오히려 자신을 희생하며 거북이를 보고 도와주려는 마음으로 그런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그 현장에서 이긴 거북이를 소리 높여 칭찬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도, 자신을 비웃고 핀잔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도 전혀 마음이 상하거나 도전의식이나 경쟁의 마음이 솟아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한참 오래됐습니다만 젊었을 때 책을 읽다 보니까 이 얘기가 고대 그리스 시대의 철학자들이 했던 얘기더라고요. 근데 이 얘기가 우리 어린 시절에 교과서에 들어있어서 우리가 이 얘기를 읽었습니다. 개발도상국 시절에 우리가 지금 가난하고 능력이 없어 거북이 같아도 열심히 걸어가면 우리가 잘 달리는 토끼도 이길 수 있다는 비전을 심어주려는 목적에서 교과서에 넣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은 다릅니다. 누구 말처럼 지금 30대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은 개발도상국이 아니라 선진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입니다. 그러기에 이 얘기를 그렇게 전해서는 안 되고 다르게 들려줘야 됩니다. 지금같이 철저한 능력과 경쟁 이기주의와 승리지상주의, 그런데 거기다 예상치 못한 팬데믹의 엄청난 기후변화가 주를 이루고 있는 이 시절에 우리는 이 이야기를 다르게 들려주고 다르게 들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내 능력을 자랑하고 남을 무시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내 그 좋은 능력을 선하게 사용해서 너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자신감을 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을 위해서 내 능력을 들이고 희생해서 좋은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야 이 시절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런 비전을 전해주는 이야기로 들려줄 수 있어야 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시절이지만 어려운 시절이기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늘 강조하듯이 여러분들은 이미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이쯤에 이르렀을 때에 주님의 능력으로 주의 사역을 감당했을 때 어떤 열매를 거둔다는 것을 이미 경험했고 체험했고, 또 그 능력과 경험 위에서 지금 마음만 먹으면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리에 서 있는 신앙인으로서 주의 사역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고 움츠려 있는 이들에게 그들이 이길 수 있는 새로운 경주를 제안하고, 그 경주에 이긴 이들이 기뻐하며 새 힘을 얻고 일어서는 모습을 보며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사역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천교회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은 모두 이런 성숙한 신앙인의 마음과 생각, 언어와 행함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아름답고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런 생각을 마음에 담고 우리 주일 아침 축복 인사를 나누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에게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제가 섬기겠습니다. 한 번 더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합시다. 우리 함께 갑시다. 늘 성가대에서는 에코가 있어서 길어서 좋아요. 갑시다. 한 1년 갈 것 같아요. 자, 이런 비전을 마음에 담고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자세히 보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을 보면
내게 어머니를 떠나서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미 사연을 다 알고 있는 우리들이 다시 읽어도 참 슬프지만 아름다운 한 젊은 여인의 고백입니다. 요즘에 말이죠, 이혼하면 받을 위자료까지 계산하면서 결혼을 계획한다는 얘기가 쉽게 나도는 이 시절의 사고방식으로는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심파조의 얘기냐고 폄하할지 모르지만 우리 가슴 한구석 어딘가 아프고 슬픈 이별의 사연이 담겨져 간직하고 살아온 이들이라면 결코 그냥 쉽게 읽어 넘어갈 수 있는 구절이 아닙니다. 참 효성 어린 며느리의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우리는 며느리 룻의 이 효성 어린 고백이 주는 이런 울림과 더불어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이방 여인 룻의 하나님 신앙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룻의 이 고백에는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분명히 믿는 믿음이 깔려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그 믿음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룻기를 읽기 시작하면 우리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중심으로 한 가족의 슬픈 사연들을 읽게 됩니다. 나오미의 남편은 유대 베들레헴 출신인 엘리멜렉입니다. 사사시대에 유대의 흉년이 들자 엘리멜렉은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방 모압 지방으로 이주를 해서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쯤 지나 엘리멜렉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두 아들이 결혼을 해서 오르바와 룻이라는 아내를 얻었는데 한 10년쯤 되었을 때 그 두 아들마저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가정에 남자라고는 하나도 없고 과부만 셋이 남은 상황이 됐죠. 그런 상황에서 너무 어렵기 때문에 나오미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결심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그 과정에 그 과부된 젊은 며느리들이 안타까워서 그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극적인 상황을 기록하면서 성경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믿음을 은연중이지만 매 구절마다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장 6절을 보면 그가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이 듣기에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얘기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나오미는 지금 기근을 피해서 모압에 와 있었고 그 흉년이 지대한데 유대에는 양식이 풍족해졌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겁니다. 흉년에 유대의 양식이 풍족해졌다는 것, 그것이 농사가 잘 되고 인간의 노력으로 그렇게 풍성해졌다고 들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보셨다고 들었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유대에 먹을 것을 주셨다고 들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신앙 없이는 절대로 들을 수 없는 음성입니다. 또 8절과 9절을 보면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며느리들에게 말합니다. 지금 며느리들에게 너희는 각각 너희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종용하며 며느리들이 고향에 돌아가서 새로운 남편을 맞아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위로받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을 보면 나오미는 유대 율법대로 지금 자기 가정을 보면서 며느리들의
여인으로서의 삶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유대 율법으로는 형이 죽으면 형의 아내는 동생이 돌본다고 되어 있는데 그 율법의 근거에서 보면 두 며느리는 모두가 다 남편을 잃었으니까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이 커서 이 두 형수의 아내를 돌보아야 되는 것이 율법에 근거한 가정의 질서인데 자신은 이제 늙어서 내가 언제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나하고 있는 한은 너희는 그 저주와 그 울타리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까 끊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 남편을 만나서 새 가정을 이루라고 권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모든 일을 돌아보는 그의 안목은 이 고통스러운 사건은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너희가 잘못이 있는 게 아니고 나의 허물 때문에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생겼으니 너희가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 너무도 가슴 아프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뭐 이런 드라마도 없었디다마는 제가 개척교회를 하던 시절,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40년 전만 해도요, 실제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상담을 해본 가정 중에 이런 가정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 권사님이 와서 제게 상담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집안은 며느리가 잘못 들어와서 망했다는 겁니다. 저 내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기대 보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며느리가 잘못 들어와서 집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집안에 얽혀져 있는 일들이 며느리 한 명이 들어온 것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얘기를 하는 일이 신앙인들의 가정에서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나오미는 가정에 남자들이 모두 죽는 이 불행이 며느리들이 잘못 들어와서 된 게 아니고 나 때문에 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제가 쭉 몇 가지를 나열을 했는데 여기까지 이어지는 나오미의 언행은 정말 놀랍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또 성경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보면 룻기는 사사기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룻이 살았던 시대의 배경이 사사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서 알듯이 사사 시대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을 분배받은 이스라엘 족속들이 각 부족별로 모여 사는데 그때 살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언약과 법을 다 잃어버리고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들의 소견대로 살던 시대였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을 버리고 제 생각대로 살던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나오미는 지금 그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 시대에 사는데 유대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이방 지역에서 살고 있어요. 율법과는 더 떨어져 있어요. 거기다가 어려운 곤경까지 임했어요. 그런데 그는 그런 상황에 사사시대에 이방 지역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는 가정을 율법 안에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적했던 그런 형식적인 율법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가정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보면서 며느리들이 더 잘 살 수 있는 곳으로 보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보면서 이런 일이 임하고 있다는 것은 모두 나의 불찰이고 나의 허물이라고 하는 겸손함으로 지금 가정을 보고 며느리를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도 유튜브에 보면 하여튼 인기를 끌려고 별 진짜 이상한 장난을 하는 목사들도 많고 장로들도 많고 신자들도 많아요. 아니, 사모들까지 있더라고. 오늘은 뭐 주님이 이런 음성을 주셨다 잘 들어라 그러고 또 들으라 그러는데 한 10,000명쯤 듣더라고. 또 그런 걸 아주 내가 요새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아주 어떻게 이렇게까지 될 수 있나.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뭐라 얘기를 해요. 그 어설프게 이제 들은 얘기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요즘에 르네 지라르라는 학자 얘기를 하는데 르네 지라르도 얘기를 해요. 기독교하고 종교는 다르다는 거예요. 왜 다르냐면 그는 희생양이라는 거를 중심으로 해서 다르다고 얘기를 해요. 전 세계 종교를 다 연구를 해보니까 종교는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건데
부족들끼리 살다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무슨 방법을 택하냐면 희생양을 하나 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희생양에게 모든 과와 허물을 뒤집어 씌워서 이걸 죽이든지 내보내든지 하면서 그걸 내쫓음으로 해서 부족의 평안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신화에 근거한, 희생양 신화에 근거한 종교라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가 왜 종교가 아니냐면, 기독교는 희생양을 만들어서 내쫓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스스로 희생양이 되셔서 자기 자신을 그 자리에서 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내쫓음으로 평화를 유지한 것이 아니고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새로운 평화가 유지되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요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수도 없는 개신교 신자들이 교회 안팎에서 교계 안팎에서 누군가 희생양을 하나 찾아서 그것에게다 모든 걸 뒤집어 씌워서 자기들끼리 평안을 이룰 수 있다라고 그런 계략을 꾸미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수두룩한데, 몇천 년 전인 사사시대의 한 여인이 지금 자기 가정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곤경,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다 떠난 시대인데, 그 시대에 내가 희생양이라고 주장한 것이 아니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자리에 들어가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보호하심이 있기를 원한다. 너희가 나하고 같이 있는 한은 어려움이 있으니 나를 떠나서 하나님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한다라고 신앙 안에서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바라보며 이론적으로 본다면 스스로 희생양의 자리에 내려간 이 나오미의 신앙은 오늘 우리가 보기에 한참 전의 얘기지만 철저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시절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까지도 성서적이지 않은 사고방식이 너무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조금만 어려우면 누군가에게 그걸 넘겨서 무언가를 뒤집어 씌워서 그 하나 제끼면 될 것 같아요. 절대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한 해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나오미가 보여준 이런 기독교 신앙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시절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 생각으로는 정말 얽혀져 있는 이 일탈을 도대체 어떻게 풀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듣고, 남이 이거 보기에 정말 너무 참 창피하다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은혜와 사랑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시절을 지나면서 오히려 나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를 받거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는 없는지 스스로 살펴보고 그들을 위해서 내 자신이 먼저 섬기는 자리에 내려가고 배려하고 섬기는 그런 깊이 있는 신앙의 마음으로 한 해 사역을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성숙한 신앙으로 일할 때에 우리 남천교회 공동체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 가족 공동체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공동체 안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얘기하기로 한 며느리 룻의 신앙을 생각을 해보지요. 이런 시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그의 언어와 생각과 마음가짐이 며느리에게 자연스럽게 배어져서 그대로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유다로 길을 떠나며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너희 둘은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작별의 인사로 입을 맞춥니다. 9절 이하에 보면 그 두 며느리가 소리를 높여 울면서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거절을 합니다. 이에 시어머니 나오미가 내 허물 때문에 너희까지 고생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니 돌아가라, 그리고 재차 강권을 합니다. 결국 큰며느리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이별의 입맞춤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가 이렇게 돌아갔다고 한들 누가 그에게 손가락질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오미는 이어서 며느리 룻에게 강권을 합니다. 그때 룻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라고 끝까지 시어머니와 함께 갈 것을 고집하고 자기 마음을 시어머니에게 고백하는데, 그때 룻은 이어서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홀로 고향으로 가는 시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는 며느리 룻의 이런 효성 어린 고백 밑바탕에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신앙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대목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죠.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이 고백은 현실적으로는 룻이 시어머니 며느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가겠다는 그런 현실적인 고백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그보다 조금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잘 들으세요. 룻은 나오미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 간 길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나오미는 가족을 살리겠다는 생각으로 고향을 떠나 이방 지역에 온 남편을 따라서 거기서 살게 됐습니다. 남편을 따라서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남편을 따라서 거기서 살게 됐어요. 남편이 떠나서 이제 유대로 가는데, 이때 룻이 어머니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아직 유다로 가기 전이에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머니 길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따라서 유대로 가겠다는 뜻도 있지만 그보다 더 깊은 뜻은 뭐냐면, 나도 어머니처럼 고향을 떠나서 살리고 살아야 되겠다는 것처럼 때문에 이방 지역에 온 어머니처럼 나도 이방 지역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어머니 나오미는 이방 지역에 있다가 유대로 가지만 룻은 이방 여인이니까 이방 지역에 있다가 유대로 간다면 룻에게는 고향을 떠나서 이방 지역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간 길은 정반대예요. 그러나 담겨져 있는 의미는 나오미가 간 길을 룻 자신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이거 알아들어야 성숙한 신앙입니다. 요즘 목사들도 그렇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도 그렇고 너 내가 간 길을 따라와 라고 얘기하는데 꼭 초딩처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왼쪽으로 갔으니 너도 왼쪽으로 와야 나를 따라오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내가 여기 살다가 이쪽에서 왼쪽으로 가면요, 여기 살고 있는 사람은 이쪽으로 와야 왼쪽으로 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의미상으로 같은 길을 걸어야지 왼쪽으로 걷는 것만 같다고 그래서 같은 게 아니에요.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꾸 신앙을 가르치면서 목사들이 강단에서 신자들을 너무 어리석게 얘기하려고 그래요. 너무 경쟁하게 얘기하려고 그래요. 왼쪽으로 무언가를 따르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 알아들으면 여러분은 굉장히 수준이 높은 신앙이네. 그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14절을 보세요. 룻이 그를 붙쫓았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난 성경에서 붙쫓았다는 말은 여기서 처음 들은 것 같아요. 붙쫓았다가 뭐예요? 붙들고 쫓아갔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붙들고 쫓아갔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룻의 고백대로 얘기를 한다면 어머니를 따르고 어머니를 따라가고 어머니 머무는 데 같이 머물고 어머니 묻히는 데 같이 묻히겠습니다 라고 하는 온 삶의 여정을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고백인 것이에요. 이 고백은 절대로 지식이나 이성에서 나올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만 나올 수 있는 고백이에요. 오늘 우리 시대로 얘기한다면 성령의 감동으로만 가능한 고백이에요. 하나님 신앙 안에서 변화된 마음과 행함으로만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룻은 그런 신앙을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지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나오미를 따라가고 있어요. 룻은 나오미에게서 나오미와 함께 살면서 경험한 그 신앙, 구조적으로 얘기한다면 그렇게 함께 배운 신앙으로 그렇게 함께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성적인 판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도 신앙을 빙자한 희한한 일들을 많이 저지르기 때문에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요새 제가 설교를 들으니까 막 떠올라요. 아유, 안 보려고 그런 것만 이상하게 또 더 떠오르더라고요. 무슨 뭐 천안에 있는 어떤 사모가 오늘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아산 쪽으로는 가지 말고 천안 쪽으로 가고 무엇이 어떻고 뭐 오늘은 뭐 이재명의 이름은 입에 올리지도 말고 뭐 윤석열 이름은, 내가 지금 이렇게 하니까 거짓말하는 것 같죠? 실제로 그래요. 그 다음 날은 또 오늘 받은 계시입니다. 그리고 시커먼 커튼 쳐놓은 데서 목소리만 들려요.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럼 또 거기 뭐라고 답글에 달렸는 줄 알아요? 이 시대의 진정한 예언자를 만났으니 제가 감사합니다. 또 이러고 써놔요. 그 밑에다가. 그런 사람들이 5,000명, 10,000명씩 된다니까요. 그런 채널이 한두 개가 아니고요. 정말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뭐 누가 얘기한 것처럼 말해요. 유치원에서 배운 것만 제대로 배워도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이성적인 판단이 기독교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성적인 판단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오르바의 행동은 정당한 거고 칭찬받을 만한 행동입니다. 그 상황에서 어머니에게 더 짐을 져줄 필요가 뭐 있냐? 어머니 그렇게 원하시는데 너도 내 인생 살아야 되지 않냐? 이성적이고 합당한 것이에요. 요즘같이 비정상적이고 극단적인 주장이 오가고 있고 판을 치는 이런 시대에는 이런 합리적인 판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젊어서 한 20년을 이런 합리적인 판단을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나이 60이 지나고 내가 몸이 아파서 어려움을 겪고 나니까 이것만은 아니구나 하는 걸 더 분명하게 느낄 수 있게 됐어요. 합리적인 판단으로 인간의 생명은 좌우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인의 판단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어야 되지만 절대로 거기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만일 그런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 같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희생과 부활을 본디오 빌라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로마인의 법으로요. 손을 씻었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합리적인 생각을 넘어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겸손과 희생의 사역으로 우리를 구원하였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입니다. 이게 룻의 고백인데 이 고백이 그냥 들리지 않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초반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 정말 중요한 자리에 룻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러게 우리는 이 얘기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바른 기독교 신앙의 범위 안에서 이 얘기를 읽을 때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 신앙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몇 번 한 해를 마무리하는 사무총회 때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장로교에서는 공동의회라고 얘기를 하죠. 성결교회에서는 사무총회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을 신자들이 잘못하면 사무적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숫자가 맞냐 안 맞냐를 가지고 따지고 뭐 얘기하고 오자 찾고 뭐 별스런스러운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만약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이나 언어를 돋보기 켜놓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숫자적인 한 해의 마무리가 아니고 온전한 기독교 신앙의 근거에서 우리가 어떤 신앙으로 한 해 사역을 마무리했는지를 돌아보고 새 사역을 준비하는 것이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사무총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시절이지만 정말 온전한 예수 신앙의 근거에서 아름답고 성숙한 신앙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누군가 내가 보기에도 저 사람에게 허물이 보인다면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가 힘을 얻어서 일할 수 있겠는가를 다른 사람들과 기도하고 상의하고 도와줄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렵기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더 헌신하고 내가 더 희생하면서 이 사역을 감당하겠다는 마음으로 주의 사역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목회 그만둔다니까 걱정되죠? 걱정도 안 되는가 보네. 믿음도 좋으네. 걱정 안 되는 사람 상관없어요. 걱정되세요? 기도하세요. 빠진 몫을 여러분들이 채운다고 생각하고 더 모이는 일에 힘쓰고 더 기도하고 더 헌신하고 더 다른 성도들을 돌보면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이어왔던 하나님 나라 사역을 이루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리더십이 바뀐다는 건 위기입니다. 위기는 시험과 같습니다. 자동차 면허 시험은 위기의 순간이에요. 시험을 통과하면 운전을 할 수 있어요. 떨어지면 도로 무기지만. 여러분은 지금 시험의 시기를 앞두고 있어요. 이 시대에 혼자 자기 혼자 뭐 이런 척 저런 척 얘기해서 뭔가 뚫혀나가는 건 말짱한 일이에요. 그건 어떻게든 뒤에 처져 있는 성도들을 이끌어가고 어떻게든 마음을 모으고 어떻게든 하나가 되어서 더 아름다운 교회를 이뤄가기 위해서는 내 생각도 접고 내가 뭔가 남을 위해서 맞춰가야 된다는 마음으로 주의 사역에 임해야 여러분 교회를 살려갈 수 있습니다. 제가 남천교회 와서 20몇 년을 참 기쁘고 편안하게 목회를 하고 마무리를 하는데 그런 중에 자꾸 눈에 노영희 집사가 보이고 하더라고요. 급하게 연락받고 금요일날 저녁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이쪽으로 아마 암세포가 저희 같아서 아래가 전부 마비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한 것은 그 덕분에 신경이 마비가 돼서 그런지 통증을 못 느끼더라고요. 근데 내가 지금까지 장례를 수도 없이 했는데 그렇게 아이 같고 그렇게 예쁜 얼굴로 마지막을 보낸 사람 내가 처음 봤어요. 내가 뭐라고 하려니까 우리 집사람이 나를 붙잡아요. 무슨 얘기 할지 아니까요. 내가 그랬어요. 야 영희야, 네가 내 마음에서 남천교회를 못 지우게 만드는구나. 제가 은퇴하면서 마지막 기도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내가 뭐 어떻게 하냐. 난 그건 상관없어요. 교회가 잘 되기만을 바라요. 내가 그만둔 이후에도 우리 교회가 내가 있을 때보다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무슨 일을 해도 저는 할 거예요. 저는 떼라면 떼고 도와달라면 도와주고 무슨 일이든지 할 거예요.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20여 년 같이 살았던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은퇴한 이후에라도 도움을 주고 함께 살고 싶다는 것, 그것 전부예요.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너무 마음이 아파요. 물론 노영희 집사가 늘 저를 오히려 위로했어요. 목사님, 저는요 지금 아프게 지나도요 하나님 나라 간다는 걸 믿기 때문에 아무 걱정 없어요. 그래, 그렇게 우리 지내보자. 그러고 안아주고 했는데 이렇게 빨리 될 줄은 몰랐어요. 여러분,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지극히 작은 일들이 내 명치를 찌를 때가 너무도 많아요. 그거 생각하면 목사가 목회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던지는 얘기도 목사의 마음에는 명치를 찌르는 침같이 와닿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다 이겨내면서 목회를 해야 돼요. 여러분 어쩌다 한두 번이지만 목사는 1년 내내예요. 그걸 내가 20몇 년을 해왔어요. 물론 그런 분만 있는 게 아니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분들도 있었죠. 지금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제발 부탁인데 나한테 조금 어려운 깬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 생활을 소홀히 하겠다는 생각은 마귀의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어렵기 때문에 더 한마음으로 주의 사역에 임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장로님들은 장로님들 자리에서, 권사님들은 권사님들 자리에서, 집사님들은 집사님들 자리에서, 청년들은 청년들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역들을 최선을 다해서 일하셔서 나중에 제가 주님 앞에 간 날 그래도 네가 남천교회에서 수고해서 그 교회가 지금도 잘 되고 있더라,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